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을 하십니다. 오늘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얼마나 잘나고 착하고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드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인도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도 친히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 짐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구말리장천에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동고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만나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속의 날까지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인을 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봐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이제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동의하시겠는가? 기뻐하시겠는가? 인정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참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제일 근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생각과 행동과 그 깊은 동기들에 이르기까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지금도 그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가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일인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탄식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나는 기뻐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잠시 기뻐하다가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도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를 꽉 밟아서라도, 아니 오징어 포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나도 괴로운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한 사람은 웃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 주일 저녁 식사를 사택에서 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사님의 감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박 전도사 오늘 저녁 설교해.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집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예민한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나 혼자만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바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을 때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거룩한 영적인 욕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몰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어떤 데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 소망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 뭐겠습니까? 성령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